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협회에서 작년이죠. 2013년 1월 달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리스도인 중에 약 10% 정도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약 10%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성도를 가리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그렇죠. 안 나가는 성도가 됩니다. 안 나가는 성도가 10%나 된다고 합니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순종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시대 또 문화의 한 특성이 있다면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반항의 문화, 반항, 저항하는 거죠. 거역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도처에서 권위들에 대한 반항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아래 직원들이 반항을 합니다. 사회 도처에서 이런 반항하고 거역하는 물결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멋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거역과 반항의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지만 권위는 성경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권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권위가 다 사라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사라진 가정,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콩가루 집안이 되겠죠. 한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권위가 실종되어진 그 공동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가겠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그 권위가 완전히 실종되었을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도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가 실종되고 사라졌을 때 그 영적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반항하고 내가 거역하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를 외면해버리고 거역하고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권위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그리고 세상을 받쳐주는 버팀목과 같은 기둥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이 가정이 붕괴되는 원인, 그리고 직장이 붕괴되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교회가 붕괴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권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권위는 섬김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섬김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따르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겠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일들은 특별히 성경에서 더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반항, 거역, 이 시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대한 반항을 하고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과 거역이 바로 사탄이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국 타락시켜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경우에
그런 불순종, 거역하고 반항하는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사탄이 충동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 하지 마, 모이지 마, 기도하지 마, 불평, 불만, 원망,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수넴 여인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는 보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수넴 여인을 어떤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귀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귀한 사람이 됩시다. 네, 귀한 사람이 됩시다. 성경에는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존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바로 이 여인을 귀한 여인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으로 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적인 인생,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보십시오.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의 기적이 나옵니다. 다가오는 재난, 기근이 다가오는데 그 기근에서 이 여인이 보호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예언적인 충고를 가지고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 기근이 올 것이니까 당신은 이사를 가십시오.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자, 이 땅에 지금 기근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러므로 이 땅을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으면 굶어 죽을 거야. 이 땅에 있으면 아마 힘든 인생을 살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은 이 땅을 떠나십시오 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근은 우리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처음 겪는 기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의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엘리야 때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몇 년 동안 경험했을까요? 3년 반. 엘리야 시대 때 이미 3년 반의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때 또다시 이 땅에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 때는 3년 반이 아니라 몇 년입니까? 7년. 그러면 3년 반에 몇 배가 됩니까? 딱 정확히 2배가 되겠죠. 2배. 갑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힘든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3년 반 동안도 그렇게 지겹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7년이라니. 여러분, 왜 이 땅에 3년 반이 아니라 7년 동안 또다시 기근이 찾아왔을까요? 왜 이 기근이 갑절로 똑같은 기근이 찾아왔을까요? 처음 3년 반의 그 회개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후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문 밖을 나서는 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정말 부담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접했을 때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그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땅에 기근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의 채찍을 내리십니다.
그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은 사랑의 징계이고 사랑의 채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에 나눴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삽비라 아내가 와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고도 그것은 저 사람에게 해당될 일이고, 저분에게 해당되고, 저 문제고, 저 직장이고, 저 사람이고,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 다 적용을 하지,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 징계의 수위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 자녀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만 저 사람에게만 넘기고 있으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영 깨닫지 못하니까 7배까지 징계의 도수가 높아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불순종하죠,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경고를 했음에도. 이어지는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을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레위기에서 이제 질병을 내리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질병을 내리고 징계를 내렸는데 내 말, 하나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징계 내리고 채찍하는데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깨시지 않고 혈기와 감정과 고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내려도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징계를 해도 채찍을 내려도 깨닫지 못하니까 최고 몇 배까지 더 징벌하신다고 합니까? 7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갑절의 채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여종을, 이 수냄 여인을 이런 징계의 자리에서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하여서 미리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 여인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붙들고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시험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할 쯤에 무엇을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수냄 여인은 이 땅을 떠나라라는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수냄 여인은 아주 멋지게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내가 왜 떠나? 내 고향을 내가 왜 떠나? 고집을 부리면서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있었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이 명령 속에는 이 수냄 여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수냄 여인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내 감정과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냄 여인이 어떻게 순종했을까?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순종의 특성, 어떤 순종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그 순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망설이다가 이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1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곳에 이사를 가라. 여기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여인이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 고향을 왜 떠납니까? 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엘리사,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 권위를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 배경을 보면 이 여인은 이 믿음의 이 마음에 그 바탕이 무엇을 두고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이유를 달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단순성이라는 거예요. 단순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리듯이 단순해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살고 예배 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했다가 어떻게 될까? 이사를 갔다가 어떻게 될까? 이것을 묵상하고 분석하고 추리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한 가지 명령으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마태는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어떡해? 내가 지금 5분대 그물로 고기 잡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생각한다면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심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리하고 분석하고 계획하고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납득시켜 주십시오. 나를 이해를 시켜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 못합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불순종, 내가 왜 불순종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지나치게 복잡한 사고, 복잡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옛날부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영성을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성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단순해집시다. 단순해집시다. 아직도 이렇게 말 못하면 복잡한 거 아닙니까?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이용규 선교사님. 한국의 S대 출신, 어딘지 아십니까? S대, 서울대. 또 미국의 H대를 나오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하버드, 지옥이 아닙니다. 학원도 아니에요. 하버드 할 때 하버드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코스타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콜링, 이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시간에 있었는데 이 부인이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콜링 시간에 앞으로 나가서 헌신을 할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 나갈 때 같이 나가야지, 남편 눈치를 보고 있다가 남편 일어나는 거 보고 자기가 똑같이 나가다가 눈이 마주쳤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아가서 헌신을 하는데 그 이용규 선교사님은 내 평생에 최소 2년 동안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선교사 헌신하면서 하나님 어느 지역을, 어느 나라를 갈까요? 했는데 몽골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에 교수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떠나기 전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에게는 내려놓음이었답니다.
포기하는 것, 뭘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내려놓을까 생각하다가 가서 먹고 마시는 이것을 다 내려놔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고 누구고 간에 아무한테도 부탁하지 않고 무작정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뭐 굶겨 죽이기 하겠나 순종하며 몽골로 갔습니다. 네가 정말 몽골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야.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것만 믿고 몽골로 떠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몽골에 도착해서 얼마 후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굉장한 지식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몽골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용교 선교사님이 몽골 대학을 소개하고 나는 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단한 지식인이었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몽골 대학도 대학입니까? 몽골에서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용규 선교사님 마음속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올라올까요? 내가 하버드 대학 졸업인데, 내가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내가 하버드 출신인데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입을 꽉 깨물었답니다. 꽉 참고 주님 하면서 참았대요. 그러고 나서 네 그러십니까? 이러고 넘어왔답니다. 집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내가 왜 그 사람 말에 상처가 되었을까? 내가 왜 그 사람 말에 상처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도 내가 하버드 대학 출신 대학 졸업생이라는 것을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답니다. 내가 그거 없으면 상처받을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하버드 대학 출신인 것까지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까지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버드고 뭐고 간에 나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나니까,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몽골 정부를 돕는 가장 중요한 일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몽골의 지도자들의 영적으로 준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주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까? 감정 혈기? 내 방법, 물질, 자녀들, 인간적인 생각들입니까? 그 한 가지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한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마음의 순종, 즉각적인 이 순종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겁니다. 이사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이게 단순성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수넴 여인의 순종을 보면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 순종은 고통스러운 순종이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 순종을 결단하고 나면은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기도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은혜 받으니까 아멘, 아멘 했지만 막상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품습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아픔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좀 귀찮게 했지만 옆 사람에게 그래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순종이 고통스럽고 해도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 수넴 여인이 이사를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그렇죠? 블레셋.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적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고향을 굉장히 집착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대접을 받고 먹을 것도 공급받고 숙소도 제공을 받고 이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필요하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내가 누구에게 말해도 당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수넴 여인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는 것 없고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수넴 여인은 만족하고 자랑으로 여기고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 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수넴 여인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블레셋 땅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땅. 그런 그 적지, 사람도 아는 곳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사를 가는 것만으로.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그것까지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고통스러운 순종입니다. 또 거기 가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자식들은 있었지만 남편이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내가 그런 적지에 가서 고향도 아닌 곳에 가서 이 자식들을 데리고 도대체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이런 고민들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고통이 따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고 내 생활은 내 마음대로 그냥 하게 놔두십시오 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요. 저는 오늘 과감하게 힘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순종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로 떠나기 전에 잠깐 마음으로 고민을 했지만 아내도 순종을 결단하고 그 이용규 선교사님도 순종을 결단했을 때 마음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더라고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고통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한 가족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금식과 작정 기도와 철야 기도와 얼마나 많은 또 산상 기도와 기도팀들이 기도하시고 헌금으로 헌금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때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으며 함께 있던 우리 순복음 안락교회 또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아픔이 있다고 고통이 있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교회를 58년 이상 앞으로 갑절로도 훨씬 더 많이 함께 가야 될 성도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기, 물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쟁은 필요하겠지만 사랑의 메시지,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 그리고 인사할 때도 서로 더욱더 사랑으로, 사랑이 제일이니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모습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도가 다치지 않고 어떻게 해든지 간에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예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내가 그 메시지 문자로 어떻게 보낼 수 있어? 어떻게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어?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시의 고통이 수반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순종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냄 여인의 순종을 보면 세 번째로 장기간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한 번만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건만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순종이었습니다. 2절 3절 보니까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 동안 블레셋의 적지에 있었습니다. 고통이 따르는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까지 기근이 있었습니까? 7년, 오랜 기간. 블레셋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7년이죠.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 고통, 그리고 고향을 떠나야 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사랑이 제일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인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문자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대화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것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수냄 여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순종해서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7년이나 되는 그 오랜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사랑,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랑도 변환되어 있잖아요.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7년을 버텨. 아마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7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다면 내가 오지 선교지를 가더라도,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만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주님만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순종의 자리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 이 같이 살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아마 남편을 위해서, 어쩌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람을 느낍니다. 긴 고통 끝에 남편이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기다립니까?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칭찬한 일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직분, 사명 감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전화 오고 찾아오는 사람들,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의미가 중요하고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순종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고통을 통하여,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장기적인 끝까지 변함없는 순종을 통하여 이 여인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가고 직분을 내려놓고 고통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물론 본인의 신앙이 위태롭다면 다른 곳에 가서 좀 안정을 찾고 회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배로서 또 믿음이 좋으신 분 있다면은 오히려 그런 자녀들에게 아니다,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자녀들에게 아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아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중간 역할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믿음이 조금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믿음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비로소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이 꺾여서 순종을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장기간의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순종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향 땅은 기근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7년 동안. 그래도 이 여인은 블레셋 땅에 왔기 때문에 기근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기근을 면한 이 축복. 그러나 기근이 왔을 때 이 기근이 다 지나고 나서 7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가 살던 집과 땅이, 전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땅과 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야, 이 땅과 집이 없어졌을 때 이 여인은 아마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주님께 순종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순종했잖아요, 주님.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고통이 와도 블레셋 땅으로 갔고 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에 제가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내 집과 땅이 없어지는 게 순종의 결과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순종, 마지막 초래한 결과가 정말 이것뿐일까요? 정말 땅과 이 집이 떠나가고 없어진 빈털터로 된 게 이 여인의 끝일까요? 순종의 결과가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땅과 집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게 나아갔더라. 자, 왕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집과 땅이 없어지니까 왕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궁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4절 봅시다. 시작.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5절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6절도 읽읍시다.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땅과 집이 오니까 없어졌습니다. 왕에게 호소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약간 중간쯤 보니까 모든 것과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과 이 여인의 모든 것이, 즉 땅과 집이 다시 이전처럼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고통이 따르지만 순종했고 장기간 한 사건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을 지켜갔던 이 여인에게 마침내 회복의 축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다 잃어버리고 끝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면은 이 말씀에 여러분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난 너무 손해만 보는 것 같다, 물질도 손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다 손해보는 거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들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것을 그냥 기억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희생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모든 것,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모든 희생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모든 헌신과 희생이 다시금 여러분의 삶에 큰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이 올 것입니다. 회복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땅과 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땅과 집을 회복시켜주는 이것으로 다 끝나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면 보너스도 있습니다. 말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보너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보너스도 있습니다. 6절 보니까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에 받은 소출을 다 돌려주라. 언제부터입니까?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의 모든 소출을 그대로 다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보너스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 안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순종 안 하고 복잡하게 계산하고 막 이해타산, 내 입장을 계산하는 이게 문제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순종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보너스까지 주시는 분이고 구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 여러분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해결돼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발버둥이 아닙니다.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 정말 귀한 여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 때문에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권위 주인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권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순종의 사람 수넴 여인의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그 고통 가운데 순종하지 못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 이러십니까? 단순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수냄 여인의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께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